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추어진 일, 문자적으로 살펴본다면 가리워져 있어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무엇이 가리워져 있고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게 하시기 위하여 덮어놓은 것, 나타나기 위하여 가리워진 것을 가리킬 때 이 감추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비밀이다 또는 신비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죠. 비밀, 신비,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꼭꼭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게 하시기 위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덮어놓고 가리워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무엇이 그러한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세상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펼쳐져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의 상징과 하나의 그릇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감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빛과 같은 존재로, 편재와 같은 존재로, 향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찾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세상의 눈이 가려져 있고 빛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앞에 계셔서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찾고 만나고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였습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가 빛이 되어서, 너희가 편지가 되어서 그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6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한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몸으로 일일이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채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뜻으로 채웁니다. 그 진리로 깨닫게 하여서 채우는 것을 행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 밖에 있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땅의 속성으로 살잖아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사람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들로, 그것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을 나타나게 하는 자들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우리의 생명과 욕망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다. 너희가 바로 그 진리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넘겨주심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고 너희가 바로 그 진리를 나타내는 진리와 함께 있는 그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속사람이 사람의 속성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바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된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질병, 재앙 이런 단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거나 질병을 내리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앙이라는 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어떤 재난이나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고 사람의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재앙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가 등장하고 여기에 무슨 독정이 생기고 뭐 우박이 내려지고 장자가 죽고 이런 내용을 재앙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감춰지는 말로 보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과정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느냐? 스스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정확하게는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히브리 백성들도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지요. 왜냐하면 나아가는 것이 어딘지도 몰랐고 바로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우리가 속사람이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만 바꾸시길 원하죠.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의 자리에서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근데 떠나느냐?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죽음의 사건이죠. 내 것이 죽어져야 내 것이 내려놓아져야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나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영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영을 붙잡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육신의 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죽음은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주신 말씀의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앙을 나쁜 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질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병,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그런 질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과정을 이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로 하나님의 것을 다 깨달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상징과 그릇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감추어진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주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질병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 온전케 되더라.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병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 아픈 과정, 마치 우리가 치료되는 과정처럼 느껴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던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재앙이나 질병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행시키다라고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질병이나 이 재앙이라는 말 때문에 이어서 의역하는 것이고 원래 유행시키다는 말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것을 가르쳐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앙이 뭐였습니다? 질병이 뭐였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 인도에 나아가시는 과정.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빠져나가요. 그냥 나가지 않죠. 우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귀신이 우리 안에서 나아갈 때, 나쁜 영들이 나아갈 때 막 더러운 말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들이 벗어지게 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재앙이나 질병의 모습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에 갇히지 아니하고 언어 그 자체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속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리를 찾는 것, 이것이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멸하다, 멸망하다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굽의 성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 본성들,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죠. 사도 바울도 신앙을 하면서 그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고라 곤고하다 이렇게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유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나의 본성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다거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도시를 멸망하다, 그 땅을 유황불이나 이런 걸로 진멸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건 또는 줄거리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성을 세우고 탑을 세웠던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좀 괜찮은 사람이다, 맞았다, 항상 옳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 옳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결정했던 결정과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린 그냥 하는 것뿐이지요.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일에 우린 동참하고 그것을 목격하는 정도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 내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나쁘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이런 판단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멸하다, 멸망시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불에 탄다. 빛을 비추어지니까 나의 육신적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금이 된다. 이걸 언약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생명으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죽었던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들이 다시 변화되는 과정.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원어를 찾아보시면 이모라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실제로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모라라는 말을 좀 했습니다. 이런 명칭들이 몇 가지 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죠. 실제로는 솔로마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솔로모라고 발음한다던가 솔로마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음하는 명칭,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 그 용어들은 그 뜻으로 찾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훈련,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왜 일들을 하셨는가?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정한 까닭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맹렬하게 노하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진노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받아왔죠. 진노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입을 열어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선언할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모양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진동, 우레, 소리와 같은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땅이잖아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 부어주시고 불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땅이 진동하고 흔들렸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바로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의도를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의도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이렇게 쭉 번역하고 의역을 해서 약간 내용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마치 뭔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마치 그들을 어떤 특별한 신적 존재가 있어서 마치 그들을 알고 섬기는 것 때문에 벌을 주셨다는 내용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이전에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행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인도해 내셨고, 그들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진리로 아버지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전체적인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죠. 찾고 만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깨닫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광을 찾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3일에 부활하는 모양으로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는 바와 소망하는 바와 바라는 바가 달라져야 되겠죠.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는 자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이미 있어야 할 줄은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라 라고 주시는 것이 주기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찾고 구하고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되새기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어떤 현상을 볼 때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추어진 것들, 하나님의 것들,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통해 내 육신 가운데 나타내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 옥토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그 진리의 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땅, 우리의 성질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는 그 진리로,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넣는 일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찾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군요. 이런 것들을 찾고 발견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